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 기간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삶,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같이 나누었고, 어제는 저희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어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역경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삶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이 인생이 꼭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때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과자들이 가득 섞여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늘 제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이런 과자는 왜 넣나 하는 생각들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꼭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건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것도 있지만 원치 않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원하는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환란을 유익으로, 고난을 기쁨의 간증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험과 고난을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유익으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살고, 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는데 적자가 나는 시기를 잘 감당해서 흑자가 나는 시기로 바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탄한 삶만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모세는 리더십의 위기를 늘 겪으면서 주님이 맡겨주셨던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약속해 주셨던 그 귀한 하나 리더가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 다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다시금 플러스로 바꾸면서 살았죠.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이는 늘 신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삶 안에 강력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늘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도전을 만날 때마다, 또 때로는 실패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면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이 믿음의 자세를 잘 든든히 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대적하면서 싸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환난에 넘어지게 됩니다. 다 시험 들게 돼요. 하지만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찾았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나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안목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 그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겪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깊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원망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은 반가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가 없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으로만 본다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과 교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장소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없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선하신 뜻을 보고 계획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을 이제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보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늘 있는데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할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비판할 때 100% 내가 싫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10%나 15% 정도의 그 다른 점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0% 저 사람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 15% 다른 점이 아니라 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부딪혔던 관계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 제목이 그거예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제목이에요. 이게 밝은 쪽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참 마음이 심정적으로 힘들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플러스를 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약속해 주신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려면 그냥 문제를 계속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넣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 삶도 우리들의 삶에 좀 필요합니다. 문제를 피해가면 그 문제가 계속 우리 인생의 짐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고 나면 그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늘 디딤돌이 됩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겨나고
만나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의 유익이 되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씨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압록강에서 위기를 맞이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게 될 것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형한테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형한테 선물도 다 막 보내고 마지막 장면은요, 다리를 절면서 형한테 쩔뚝거리면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분노했던 마음이요, 그 부족해진, 약해진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고난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본죽이라는 가게 있는 거 아시죠? 한 번쯤은 다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프랜차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본죽의 대표인 최복희 대표가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최복희 대표의 부부가 처음 결혼했을 때 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 원짜리 5만 원씩 내면서 사는 집에서 그 가정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도 하고 학습지 회사도 하고 통신 판매업도 하고 인삼 제조하는 것도 하고 순식물성 화장품도 팔고 하여튼 엄청 많이 일을 했대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그 사업들이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되면서 도망 다니게 됐고, 그때 막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엄청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길에서 시작했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산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찰 도는 경찰들이 와서 그 구루마 다 뺏어가고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막 울면서 가위 가서 그 뺏긴 그 노점상 그거가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막 뺏어갈 때 그냥 순순히 뺏어가는 게 아니래요. 막 던지고 부시고 그러면서 하면 땅에 떨어져 있는 반죽도 주스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도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성경 쓰기 한 거, 기도 노트 쓴 거, 그게 뭐 한두 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잘 돼서 본죽이라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악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이 회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라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유익으로 바꿔주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고 변치 않는 자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요셉의 삶이 변해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함. 요셉의 삶 속에는 그 신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인간들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이 무슨 일을 맡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의 신실함이 있음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의 삶 속에 그 신실함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꼭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또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